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전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이가 한 사람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정하며 믿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함께 도움을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모든 이들에게 상치를 받은 이들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이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으로부터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달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보살핌을 받았음에도 시기와 질투, 욕심, 그릇된 행동들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며 다가오는 날들에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천 상동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 리더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며 성장시키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바쁨에 지쳤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드려지는 진실한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 없이 행하여 복에 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음을 예비하시는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2025년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격려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학교, 교회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회복이 넘치게 하시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인 박상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2025년 전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 동안 주실 은혜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나오시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 우리 가정에서 같이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굴을 고정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차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마지막 고난의 그 시간을 갖기 전까지 약 10장에 걸쳐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향해서 나아간 그 6개월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누가라는 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베레아 지역도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종착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단어 프로소폰 에스테리센이란 단어는요, 그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거든요. 얼굴을 고정시켰다라는 단어예요.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이요, 얼굴을 고정시키고 그곳을 향하여 바라봤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가심에 있어서 결코 주저함도 없고 결코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얼굴을 고정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얼굴을 반대로 돌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첫 걸음을 내디디시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인근의 사마리아 지역이어서 그곳에 마을이 있었죠. 먼저 간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을 그 집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는요, 이렇게 오고 가는 방랑인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접대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돌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방문하는 가운데 맞아들이는 환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이 들어가서 준비하니까 당연히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는 그 소식을 알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수르라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의 정책이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대신에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곳에 정착시키는 것. 그래서 이방 혼합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만 유대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배척했고요. 특별히 이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겁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은요, 종교 행사와 그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데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신들은 버림받고 특히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는 그 순례객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잠깐 묵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상처가 더 도드라진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마음에서 그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사마리아에서 또 버림받았던 이 낮에 물을 들어온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는 말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에서 예배한 거 다 소용없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신세 한탄이지요.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그 마음의 아픔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고 있고 그들의 구원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쁜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고정한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차별과 배척을 당해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다시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랑 상종하지 않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오히려 예배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이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여서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라고 손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또다시 거부를 당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부서 교사분 중에 한 분이 한 번은 이러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목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지 마시고 더 큰 나라 미국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 유학 비용을 대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의 딸이 이제 유학을 예약을 해놓고 가게 되는데 자기도 갈 거고 같이 가서 유학을 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제안이고요. 그분과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친밀감이 없었던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실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단번에 거절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요, 갑자기 그 집사님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대뜸 쌍욕을 하면서 네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 딸아이를 꼬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순간 당황스러웠고요. 정말 그렇게 막 퍼붓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에는 저는 유학을 가지 않겠다 약속하고 나서 긴 통화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돌아봤고요. 정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 가정을 어렵게 한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정말 그러한 일에 있어서 제가 더 잘 처신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 의도가 없고요,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내 삶을 잘 살아가는데 그냥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까지 다 감안한다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하는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비록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다시 회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요, 우리 그 부서에 봉사하는 그 선생님의 이제 결혼을 한다고 남편 되실 분을 이렇게 같이 소개를 시켜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당연히 담임 목사님 인사를 드렸겠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부서에 와서도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 될 친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전 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와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 남편 될 사람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병이 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제가 꿈에 나타나서 그 결혼할 선생님을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잘 낳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내가
전혀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받은, 배척받은, 거부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알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너를 안다, 내 중심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렇게 간절히 찾던 그 생수와 같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상처는 받았지만요, 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고요,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길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회복되고 위로함 받아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상처받은 이들 중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밥도 사주시고 차도 마시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공동체로부터 그러한 받은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보듬어 주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고정해야 되는가? 제자들처럼 세상과 주님을 번갈아 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번갈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얼굴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생각들이 그랬겠죠. 야, 사마리아 사람들 저것들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냉대하나? 우리를 거부할 자격이나 있나? 열받는다, 자존심 상한다, 저들 그냥 확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을 번갈아 보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 46절 4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더 큰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더 좋은 자리, 내가 더 좋은 자리 가겠다라고 싸웠던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57절에서 62절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상과 주님을 번갈아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바로 한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본 겁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도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유형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요,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아버지를 먼저 장례하고 따르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은요, 불렀더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6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장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버지 장례를 핑계 삼아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족들에게 인사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가족들에게 허락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핑계대는 모습, 가족들 중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거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면서 주님께 얼굴을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다른 사람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롯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돼요.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 구원을 받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그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지요. 롯의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루어왔던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품백이 하나하나 궁금해서 쳐다봤습니다. 그가 그동안 그렇게 인테리어 꾸미고 아름답게 집을 꾸몄던 그 집이 없어질까 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라 하면서 세상 돌아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 얼굴을 고정하라 말씀하시는데 세상과 주님을 번갈아 보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루어 온 것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사실 모두 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제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을 못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억지로 나오신 분들, 예배 자리에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예수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예배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신 분들이요, 차라리 그냥 이 자리에서 나가서 세상을 즐기십시오. 멸망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를 거부할 수 없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찬양을 허무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도록 내 마음에 다 채워 넣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요, 그냥 아까운 그러한 분들은 어찌 보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많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만으로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떠올리면서 내가 투자한 것이 오를까 내릴까, 내가 산 그 물건이 오늘 도착한다고 하는데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추악한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결단이 없이 이 예배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낸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구원의 자리에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 후배 목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요,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까운 이 미추홀 구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요.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성도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라고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성도가 20명밖에 되지 아니하면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하지? 사택객도 없고 사례도 지금 받고 있는 부목사 사례의 절반도 주시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교회를 가게 됐나, 그러한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교회가 원래 큰 교회, 미추홀구에서 가장 큰 통합측 교회였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요,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통합교단을 사랑하는 사람들 50명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을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해서 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도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지인분과 함께 그 목사님을 만나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버리셨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펑펑 우시는데, 그렇게 이 후배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인생 중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늘 이야기해왔던 것들, 목회자가 세상의 조건 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보고 그렇게 목회지를 선택하는 거 아니다, 그 첫 번째로 부르시는 그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가신 모습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나아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이 그래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교회지만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목사도 있어요. 그 가정에 자녀가 없겠습니까? 딸이 둘이 있고요, 그 아내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봐요 라고 상처받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위로하길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그 종,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다 먹이실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재미라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사역도 간증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준비돼서 사역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힘들지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 그냥 목회한다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나고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고, 세상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과 유혹을 가득 차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 담당하셨던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능히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 장면 나오지요. 사도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정말 사탄 마귀와 같은 얼굴을 향해 하고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신 것은 하늘 보좌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보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그 집사님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 바라봄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했고요, 그 바라봄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미소를 띌 수 있는 그러한 얼굴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뒤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얼마나 피곤할지, 얼마나 연약할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도 아시고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다리를 절고 있는 것도 아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어나서 몸부림치고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일어서면 우리 주님이 그 다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가 그 걸음을 다 완수하도록 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면류관을 쓰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면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도 바라보며 얼굴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향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교회 공동체로부터 상처받은 이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갈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함께 구원의 여정에 다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날들과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따라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저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고 저희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자녀 손들 모든 영역까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와 함께 바라봐 주시며 눈 마주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 얼굴을 고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새벽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시면 모두 다 참여를 해주시고요. 순서 맡으신 분들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온가족 새벽 예배로 같이 함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 기도 후원 및 협력 기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첫 시작하는 주일, 우리의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반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감사하는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상반기 종강사역이 오늘 마지막으로 있고요. 여름철 냉방 관련 안내 확인해 주시고 우리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 인사 이현수 집사님의 그 공연이 있습니다. 교우 동정에 보면 이현수 집사님의 공연 백스테이지라는 공연이 6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오후 8시 10분에 있고요. 주일에는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천상동교회 교우분들만 50%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교회 교우분들만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현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공연이 한 달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